사도행전 13장 21절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면서
복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복되지 못한 믿음이 있고,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잘못된 믿음도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훈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사울의 길에서 우리는 다윗의 길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맞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는 대로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우세했습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키도 작고 얼굴이 검붉었다고 했어요. 뭐 표현이 검붉다 그러니까 그러지 얼굴이 빨간이 타가지고 빨간 얼굴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요즘에 통용되는 말을 한다면 아주 새카맣다고 말이죠. 햇볕에 기울여서 얼굴이 빨갛게 그을려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눈은 반짝반짝반짝했다고 그랬어요. 눈은 반짝거렸다. 키는 왜소하고 작고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다. 그런데 의외로 뭐 누가 말하기를 뭐 아이러니하다 그러죠. 사울의 시작은 훨씬 더 복되었는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결국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40년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번번이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울이었고 다윗은 시작은 미미했어요. 늘 눈물의 인생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늘 다윗은 울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늘 눈물을 흘렸고 또 그가 믿음으로 주 앞에 살면서도 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승리한 자요 복된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믿음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꼭 나와 여러분의 길이 다윗의 길을 택하시고 다윗의 길을 취하여서 다윗의 믿음의 승리의 복되심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먼저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지 못하고 결국은 40년 기회를 잃어버리고 패함을 당했던가 버림을 당했던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울에게만 40년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40년의 기회를 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탕자의 길에서 40년 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그 복되심이 성경에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주를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금생도 복되게 하시고 내세도 복되게 하시는데, 금생이 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내세에서는 내가 너를 뭐하라고 그래요? 강도에게. 그가 금생에 복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참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러면 나는 딱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금생도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는, 그리고 내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토록 영화로운 구원의 복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 긴 세월.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탕자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처럼, 강도에게 마지막 죽기 전까지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으로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22절에 패하신다. 패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림도구도 보니까요, 살림도구도 쓰려고 기다리다가 정 안 써지면 뭐 하더라고요? 버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엌 살림도 기회를 주다가 이거 정말 못 쓰겠다 하는 거 어땠어요? 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7번에 70번까지라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깊이 기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던가? 하나님이 왜 그토록 애타며 기다리고 계시는 사울이었던가? 사울은 처음 시작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아니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비웃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잘생겼다고, 키가 크다고, 준수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남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도요 너그러이 용서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달라져요. 그가 왕이 되고 삶이 부유해지니까 점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참 달라지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에 우리 인생은 자꾸 사람이 위치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은 내가 뭘 할까? 여러분 옛날 노인분들 기억나시죠? 뭐 집도 사가요, 자가용도 사고, 전화도 사고 막 그래요. 100만 원이 생긴다면. 내 어렸을 때.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는
100만 원이 뭐예요 지금? 애지간하면요.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수준이요. 용돈 수준. 요즘에 뭐 며느리가 아기 낳아도 100만 원 주면요. 그런데요. 아들 낳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손자를 낳아드렸는데 무슨 100만 원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1억 그래도 이제는 점점 어때요? 그러니까 100만 원은 껌값이라 그러고 1억도 요즘에는 몇 천만 원도 껌값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돈이 큰가 몰라도 저에게는 그게 제가 직접 들은 소리라 그랬죠. 껌값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냐면 4천만 원. 4천만 원을 껌값이라 그러더라고요. 4천만 원. 요즘에 여러분 부정을 행하는 사람 보세요. 뭐 100억, 심지어는 몇 조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뭐 주식 뭐 때문에 잘못된 짓을 좀 하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법정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먼저 미국에서 죄를 묻겠다. 어디에서 죄를 묻겠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지금. 그런데 그 돈 단위가 얼마라고요? 세상에 젊은 사람인데 몇 조래요. 몇 조. 요즘에는 도둑질을 해도요. 몇 조씩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쨌든지요. 이러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이제는 재물의 단위가 돈의 단위가 이렇게도 급성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빨리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울을 통하여 교훈하시기를 생각해 봐라. 사울은 풍요로우니까 점점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 시작은 겸손이고 나중은 교만해지고 시작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전쟁을 할 때 그러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꼭 그거 필요하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규율보다는 자기 말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점점 자기화로 변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전쟁에 승리만 하면 다시 말해 요즘 같으면요 돈이 벌려지기만 하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사울이 아무개 연도에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이렇게 이루었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요 막 기념비적인 막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있잖아요. 기념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자기 승리라고 자기 이름으로 승리의 기념비를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기념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기념비. 기념관. 무슨 기념관. 누구의 기념관. 누구의 기념관에서 축하 행위를 경축 행위를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커녕 자꾸 인간화, 세상화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변화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맞지 않다. 너는 내 마음에 맞을 뿐만 아니라 점점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정말 달라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이상열 목사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되고 막 형통해 가지고 막 승리하면 제가 목사님들 만나 가지고 아니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를 뻐기면서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승리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딱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목회해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예배의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주의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데 어쨌든 사울은 지금 점점 사람이 변화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해버려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늘 자기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가 다 했다고. 내가 다 했다고. 내가 승리하게 했다고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점점 자기화, 자기 영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자빠집니다. 허물 없는 사람 어디 계세요? 지금 정치도 그러잖아요. 막 남을 헤아리고 정지하는 사람들요. 결국은 그 헤아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남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돌팔매가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돌이키라고 몇 번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계속 사무엘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대선지자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 선지자를요 외면해 버립니다. 늙은 노인네가 주책이라고. 아니 왕한테 왜 자꾸만 와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러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회개치 않아요. 여러분 또 한 예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을 사울이 계속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가 백성들의 신망도가 다윗이 더 많고 자기는 작거든. 왕보다도 왕의 사이인 다윗을 더 칭송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시기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몇 번 죽이려고. 어떤 때는 칼로 휘리치고 어떤 때는 창을 던지고 어떤 때는 활을 쏴서 심장을 향하여 당기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사울이요 하면서 결코 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사울도 그 자리에서 어때요? 울었어요. 다윗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회개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것에서 여러분 멈춰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깨달은 것에서. 그런데 사울은 깨달은 것에서 멈춰버립니다. 눈물까지는 흘렸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깨닫기만 했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시금 또 누구를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하질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근데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주님 앞에 뭐 했어요?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괴로웠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괴로웠기는 괴로웠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요, 사람이 점점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전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7번 동일한 죄를 짓고라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7.8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7.8개 하는 것이. 아니, 7.8기를 뛰어넘어서요, 7번의 70번까지도 여러분 고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이게 끈적거려 가지고 그렇게 안 떨어져요.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찰떡보다 더 끈적거리고 강력 본드보다도 더 끈적거리는 게 죄예요. 죄를 한번 지면 이 죄가요, 그렇게도 안 떨어져. 떨어진 것 같았는데 자고 나면 또 와서 붙어 있고, 버린 줄 알았는데 자고 나면 또 그 죄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요, 그 죄를 자꾸 떨어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런 거 주의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요, 그거 체험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거요, 깨닫기든 깨달아서 잘못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회개가 없으면요, 이거 빨리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또 회개를 해도 또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회개해도 7번에 70번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또 시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 어때요? 내일 시기심이 안 나와요? 아이고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이 좀 거칠은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파르르하면서 말이 거칠은 사람. 하나님 오늘 또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말이 그냥 너무 거칠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내일 또 어때요? 또 거칠어요. 여전히 거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친 인격, 성품, 언어, 삶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서요, 결국은 뭐 하도록? 고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포화가 된 성격이요, 예수님 안에 회개하면 점점 매일 새로워져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요. 점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산에 있는 나무가요, 하루아침에 저렇게 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전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괴롭기는 했겠죠. 가룟유다처럼. 괴로웠으니까 울었지요. 그런데 번번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어때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없어요. 실수가 있지만 고쳐야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고치려고 노력해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같이 상산하고. 그래서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고?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실패를 통하여 돌이키면 오히려 큰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있다면요, 나 자신도 그러고 너 자신도 여러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실수를 여러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의 실수도 한 번을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실수, 이 실패를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돼요. 그래야만이 7번에 70번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죠. 매일매일 주를 사모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깨달았기는 깨달아서 야 이거 잘못됐구나. 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함이 없이 돌이킴이 없이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어땠어요? 안 고쳐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참 그래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는데요. 인생은 그래요. 우리의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가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3살 때의 버릇이 예수 믿고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뭐 한다고요? 새로워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유명한 사주관상쟁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인상도 변하고 곧 관상도 변하고 운명도 변하고 팔자도 변해버리더라. 안 맞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 팔자가 어쩌고 사주 관상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더라. 인생이 달라져 버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인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그저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그대로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습니다. 돌이키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40년이라는 기회를 주었건만 고치질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뭐 하셨다? 버리셨다. 이제 다윗으로 옮겨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은 미미했어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 8번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도 모를 정도의 사람이에요. 키도 작은 사람이에요. 못난이처럼 그렇게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곰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죠? 사자를 만나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은. 그가 무슨 형님들처럼 준수한 사람도 아니고 키 큰 사람도 아니고 피부가 훤하니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저는요 참 피부가 하얀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요. 피부가. 제가 우리 검붉으니까. 근데 다윗도 얼굴이 검붉어요. 시커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뭐가 다른 사람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악해나 말 그대로 앉으나 서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밥을 먹을 때나 죽을 먹을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어떤 일이 있든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실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참 이거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몰라. 사연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증거했네요. 우리 어린애들은 지금 어린애들이 아래 지금 예배드리고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 아래층에 있는데 애들을 향하여 그래요. 야, 너 트럼프의 손자로 갈래? 트럼프의 손자가 되면 트럼프는 몇십조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네. 예?
100조가 있는데 트럼프에게 100조가 넘게 돈이 있는데 그 집 손자 되면 너한테 떨어지는 돈이 몇십 조다? 설이야, 너 트럼프 손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자. 그러면 설이가 예, 좋아요. 그리고 미국 가겠어요? 안 가요. 우리 집에는 1억은 있을란가? 1억이 없어도 1억도 없어도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살래요. 오빠하고 우리 동생하고 우리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살래요. 그 마음에 부모님을 사모하고 또 동생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어때요? 그거 있는 거예요. 결코 안 가요. 그런데 여기 우리 나이 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당신 트럼프의 딸이 되기 위해서 미국 가십시다. 미국 가면 트럼프의 딸만 되면 당신은 몇십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편도 버리고 그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가고 보자. 일단은 가고 보자. 가가지고 몇십조 탄 다음에 트럼프가 곧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몇십조 가지고 그때의 우리 자식들, 남편은 몰라도 내 자식들을 불러다가 내 자식들한테 몇 조씩 주면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가고 보자 그럴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른들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요즘에 여러분 근다고 그래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요. 딸들이,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뭐 제주도에 꽃구경 가자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주도 꽃구경 갔는데 꽃구경 가다가 잊어버리고 말아요. 가족을. 참 무서운 세상이 된다고 그래요. 자꾸 무서운 세상. 다윗은 뭐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요. 항상 그는 누구를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세상을 다 줘도 세상 몇십조는 그만두고요. 세상을 다 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다 줘도. 온 세상을 다 줘도. 그런 사람이 다윗의 사람이에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아요. 언제나 사울은 하나님을 쉽게도 버려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모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다윗과 같은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못을 또 한번 해보십니다. 잘못, 회개.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잘못된 거. 아니 남의 여자를 이쁘게 생겼다고 내 여자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남의 여자를, 남의 정혼자를 데려다가 임신시켜버렸어요. 이쁘대요. 그런 사람이요 다윗도. 다시 말하면 다윗도 우리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그때부터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잘못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실수, 이런 잘못된 그런 잘못된 행위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할 줄 몰랐지만 다윗은 그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했네요. 세상에 어떻게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데려다가 내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교만하게 속임수로 거짓말하면서 속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그 남자를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청부살인, 교사 죽여버려라 말이야. 이렇게 약한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는 나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하고 별다를 거 없어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의 사람은요, 그 잘못을 모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났나요? 다윗 보세요. 그 잘못으로 인하여 평생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때문입니다. 딸이 잘못된 것도 내 때문이고 하나님 아들이 잘못된 것도 내 때문이며 이런저런 자식들이 해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 다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다. 다윗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을 죽여버리라고 말이요.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예쁘다고 나는 아무리 예쁘다고 참 여자 이쁘게 생겼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데려다가 어떻게 내 아내로 삼고 임신을 시키겠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쁜 사람이 아이고 믿게 생겼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쁜 사람은 이쁜 것이지.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요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뒤에 때도 인간적으로 자꾸 인구 개수 그렇죠? 자꾸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또 계속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산 거 잘못했습니다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계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계산적으로 살지 않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늘 그냥 계산적으로만 사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산적으로만 살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배짱 있게 사는데 이상하니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인간은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말이에요.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마지막에 참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면 내가 뭘 할까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성전에 쓰임받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에 또 성전 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꽉 차면 저는 생각하기에 여기 교회 성도들이 저기 3층하고 여기 다 꽉 차면 이쪽으로 늘려내려고 지금 저 계획했는데 언제 그럴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늘리려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나깨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여기 보니까 꽃도요. 이것도 작년 부활절 때 산 것인데 꽃이 피어가 다시 올라왔고 저기 그것도 우리 장로님 부활절 때 사는 꽃인데 다시 또 이렇게 부활주일 근본 이번 주간에 이렇게 피어서 또 갖다 놓고 다 하얀 꽃을 이렇게 준비됐어요.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걸 참 좋아해요.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네.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을 어떻게 해서 예쁘게 꾸며질까? 그는 성전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 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그들을 뭐 했어요? 돌아보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돌아보는 사람. 말 한마디 그런 말 있잖아요.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참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너에게 새 힘을 줄 수 있겠니?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아이고 나도 다 그때가 있었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러시더니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사울을 지금 정죄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사울의 길에서 누구의 길로 돌이켜라. 다윗의 길로 돌이켜라.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주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나는 너를 내 일생을 통하여 너를 뭐하고 있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의 일생 동안 일평생 동안 죽기 전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아낌없이 포용해 주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부로 너가 주 안에서 새로워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기에 금생도 복되게 하시고, 그렇죠?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아도 용서하시고 금생도 복되게 하시고 내세도 너를 뭐하게 하겠다.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비된 힘쓰는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꼭 다윗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처럼 다윗을 기쁘게 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나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